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함께 성경을 펴서 함께 소리내어서 읽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방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 16절부터 32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사실은 26장 처음부터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부분을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변론과 같은 이 증거는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설교라는 것에 의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거듭되어지는 자기 변명과 전도의 사역 가운데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그의 역설적인 말, 논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의 그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촘촘하지만 아주 치밀한 그 신학적인 그 말씀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왕 앞에 있을지라도 수많은 이방인 사람들 앞에 섰을지라도 그가 얼마만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그의 죄인의 신분에 있을지라도 그의 태도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꼭 배우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에서도 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아그리빠 왕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는 바울의 그 깊은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 아그리빠 왕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심정, 그 태도에 여러분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제목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죄인이 왕에게라는 부제목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오늘 변론의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복음 일심으로 살았던 그 이유는 그의 열심과 함께 그가 모든 것이 믿음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또한 열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언제든지 근거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내 신념인지 아니면 내가 그것이 믿음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전체를 몇 번이고 곱씹어서 여러분이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바울의 태도와 성령께 사로잡혀서 얼마나 역설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담대한 말과 그의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2년간의 구류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넘겨보세요.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라고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보면 바울은 사실은요 거의 2년 동안이랑 이렇게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선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울을 이렇게 2년간의 감옥에 가둬둔 까닭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상태는 바울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상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만한 그런 체력과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6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울의 복음 증거는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어지는 또 이후에 함께 볼 말씀입니다만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축복이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4번의 복음 증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군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었지만 가이사라의 그 총독이었던 벨리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였고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총독이 바뀌고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은 이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계속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자리에는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보면 그들은 바울을 불러 세우기 전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25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라고 이렇게 바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리를 두고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말 그대로 분봉왕입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께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버니게, 그러니까 그의 아내, 누이지만 그의 아내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물론 왕으로서의 그 화려함과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외적인 것이 꾸미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2년간의 바울의 구류 상태, 그리고 왕들 앞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 천부장들과 시중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베스도와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앞에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는 이방인들로 가득한 자리이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로마의 왕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통치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뒷부분부터 앞으로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게 된 바울의 그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가 얼마나 강력했다면 베스도는 크게 소리를 지를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의 심리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있어서 그는 반긍정으로 말하였는데 그게 바로 내가 미쳤다고 말하였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어서 오히려 바울의 모든 변론을 그가 학식을 많이 공부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학식을 빌어서 바울이 미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 진리를 만났는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찌 그냥 그대로 살 수 있겠었습니까? 이렇게 2년간의 구류 상태에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왕 앞에 선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있어서 아그리빠 왕도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말했던 그의 표현을 보면 오히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적은 말을 하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신학적이고 매우 변증적벽으로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엄하게 화려하게 차려입은 왕일지라도
그 복음 앞에 그 마음과 생각을 끌어엎드리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증거된 그 자리에 있어서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지금 권하고 있다. 그의 입장에서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전하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사람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상태가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그런 복음의 통로를 닫아놓고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되고 또한 AI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난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인의 분포도가 이제 10명 중에 하나 될까 말까 한다는 상황까지 처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기 전에 왜 떠났는지 말하기도 전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우리는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당신이 찬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크게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적으로 두 군데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8절과 그 다음에 23절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사실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결박됐다는 것은 그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그의 몸이 착고에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박된 것은 지금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된다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하게도 바울은 이 왕 앞에서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큰 도전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이제 왕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중보합니다라고 공개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고 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현장 가운데서는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전도자 앞에서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말씀 2장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닥사스 왕 앞에서 그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성전문이 획파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말하는 중간에 묵도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왕에게 말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2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는 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로 기도는요,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그들이 모두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미쳤구나, 네가 나를 그리스도화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바울의 보여주는 기도의 방법을, 기도의 그런 태도를 우리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까요? 자,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울이 왕 앞에서 말한 증거 있는데 매우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라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받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축복을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메모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심중 가운데 새겨 넣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의 사함과 믿음, 그리고 기업을 얻게 된다고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변증 가운데, 왕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가운데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어떤 세상의 신이요?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죄사함과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거부하였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네 번째 말씀 넘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믿음, 이 가운데에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업의 상속자로.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 아니하셨느냐라고 반어법을 할 정도로 매우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라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 물질적인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기에 갈급한 자, 예수를 찾기에 굶주린 자, 구원이 필요하기에 구원을 찾는 자, 이런 자를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고, 이렇게 확신에 차게 말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왕뿐만 아니라 거기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애석합니다만 그들은 진리에 굶주리지 않고, 그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는 매우 상징적으로 말하였지만 매우 어미하게, 근엄하게 옷을 입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 또한 복음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에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믿고 있는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참된 진리인지 말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의 현재의 구류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이 심리하는 사람들, 바울을 심판하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결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묶였으나 그는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문 받고 있으나 그는 오히려
그들을 복음으로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가 있는지 그들에게 캐물음을 닫고 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짧게 하지만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23절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보면 함께 읽으실까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라고 그는 증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단자로, 율법을 회파하는 자로, 성전을 회방하는 자로 말하고 있지만 그는 온전히 어디서나 왕 앞에 서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아그리빠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오늘 끝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30절 말씀,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앞에 부분의 말씀인데요.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증거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끈질기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간청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헌신을 다하여서 재확신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왕 앞에 담대히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의 입을 오히려 바울은 당신의 입을 열어서 자기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믿는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안타까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의 말을 마무리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28절에 아까 읽을 수 없습니다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죄인이 왕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금 죄인이 누구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왕좌에 앉아있는 그들이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진리를 찾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랍니다.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6장 18절의 말씀을 작은 메모지에 적으셔서 여러분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책상이나 사무실에 적어 놓으시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는 오늘 26장 전체를 볼 때 참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깨달음이 많습니다. 배울 것이 넘칩니다. 그의 말, 그의 태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들 권력자들에게 헌신을 다하여 사실에 묶인 채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왜 그를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까? 바울은 자타가 인정하는 예수의 미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참된 진리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은 자유롭다고 말하고 자신은 결박당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참된 자유자이고 예수의 구원의 믿음을 받은 사람이 참된 자유자임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긴 세월 동안에 억압하고 빛을 못 보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자됨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나는 정말 어떻게 행복을 정의하고 있는가라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은 오늘 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행복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 받은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의 상속자로 지금 여겨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마지막 변론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장되어지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방인 사람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또한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바울은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다시 한번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시대에 참된 또 다른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